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락교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경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와서 가끔 물을 내려와 물을 유지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해 된 경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 눈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느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송수경 자매께서 나오셔서 특송 우리 앞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저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존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인도해 가시며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돕는 그 교회 또 선교사님 이렇게 계신데 케냐에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연락을 이렇게 주셨어요. 많은 사역 가운데 또 도움을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웠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 이쪽에 있는 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애가 3명인 것 같아요. 제 이쪽 제일 좀 통통해 보이는 저분이 선교사님인데, 예, 제가 대학생 때 가르쳤던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중학생이었는데 아주 개구장이었는데 이제는 선교사님이 돼서 이렇게 케냐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사역 현장 이 장면들입니다. 저희가 작지만 이렇게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신 헌금으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역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저희에게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동역자님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케냐 땅에도 올해 여러 곳에 사랑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보내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또 힘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곳까지 가게 되고 또 저곳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밝게 또 빛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돕는 교회 목사님께서 편지를 주셨어요. 2020년은 교회 사역이나 생활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상황과 환경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배 환경으로 전개되어 마음과 몸이 지치게 하고 마음과 몸을 지치고 중심을 잃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비 교회 또 성도님들의 기도 또 헌신적인 이런 보탬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올해는 미약하지만 저희들도 돈을 받아 해외 필리핀 또 개척교회 몇 군데를 도우려 합니다. 뭐 이런 글을 또 주셨어요. 사실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도왔었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힘들고 아주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몇 군데 교회를 돕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목사님 이제는 저 지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필요한 만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부분, 힘드신 부분 있으면 반드시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을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는 끊겠지만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는 바로 지원이 되도록 약속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잘 나눠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정을 안 해서 굉장히 힘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이렇게 내리고 또 더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돕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니까 너무 제가 사실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아주 작은 손길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흘러가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의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가 재직회를 했는데 이제 2021년도에는 교회 10개를 돕기로 했습니다. 10군데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여러분들 또 손으로 도울 텐데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은 저희 작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많은 어렵고 힘든 곳으로 흘러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가 나눠지는 그런 저희 예비 가족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2021년에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함께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올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 좀 나눌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사실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경책을 갖다가 한 권을 갖다가 잡고 평생을 강해해라. 그러면서 아마 요한복음을 잡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요한복음이 참 모든 말씀이 다 너무 감사하고 주옥 같은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제가 한 2번은 연달아 처음부터까지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제가 한번 쫙 보면서 요한복음 5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2020년 마지막 예배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피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피로교회 어떤 뜻일까요? 피로교회 혹시 누가 대답해 주실 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 아름다운 특성을 해주신 우리 송수경 자매님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 제목이? 잘 모르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가장 앞에서 PPT를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김형근 형제님 이게 어떤 뜻일까요? 피로교회
우리 윤영 간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로 산 교회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이 제목을 통해서 피로 산 교회. 그런 피로 교회가요? 예, 이 피로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두려움, 그런 심판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연못이 하나 나오는데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 자비 그런 뜻이에요. 자비의 연못이다, 긍휼의 연못이다, 은혜의 연못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연못을 이런 이름으로 지은 것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겼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연못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온대요. 그리고 그 자비의 하나님의 흔적을 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데 4절에 보면은 물을 천사가 움직이게 해요. 그때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어서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연못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이 그림의 문제는, 이 연못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자비라는 것, 그 은혜라는 것, 그 긍휼이라는 것을 얻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이게 문제죠. 딱 한 명만 났습니다. 물이 동할 때 여기 땅에서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자비를 얻어요. 은혜를 얻어요. 그 밖에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은혜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 돼요. 자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1%가 되기 위해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은 그 근처에 있다가 죽어라 달리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서 1%의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 1%라는 지점까지 가는 길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 은혜를 받기 위한 그 1% 안에 드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라 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1%의 은혜는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 그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고 뭐 기도원 같은 데도 있고 이제 기독교 안에 잔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예전에 어떤 기도원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거기는 병든 분들이 많이 가요. 치유 집회 같은 걸 기도원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와서 막 설교를 막 하죠. 그리고 끝에, 설교 끝에 이제 그 강대상 끝에 십자가가 큰 게 어마어마한 십자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럼 강사가 자 이제 이 십자가로 나와서 이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병이 낫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가 터지자마자 쫙 몰려요. 그 십자가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짜 손으로 어떻게 해요? 잡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잡을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근데 여러분 거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갖고 십자가를 잡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잡기 위해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앞으로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리겠죠. 못 잡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그런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의 현장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 하신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인간들이 열심히 죽어라 십자가하고 달려나와서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를 붙들고 안 붙들고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 책임인 거예요. 내 능력인 거예요. 내 믿음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이루심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내 힘과 노력으로 죽어라 달려나와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구원이라는 게 저희에게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잘 설명하다가도 끝에 갖고는 어떤 말을 하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듭시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붙들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외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붙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 십자가를 붙들자, 나가자. 물이 동화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들어가자,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그 은혜, 그 긍휼이라는 그 못, 그 베데스다, 그것은 마치 복음을 설교하면서도 인간이 그 은혜를 입기 위해 무엇인가 달려가야 되는 지금의 교회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너희를 위해 지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그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나가서 그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믿고 안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안 붙들고는 바로 너희 책임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죽어라 달려서 믿음이라는 것도 쟁취해내야 된다는 거죠. 죽어라 기도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믿음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행하다 보면 언젠가 믿어지는 거다.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명목 아래서 인간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믿음까지도 얻으려 하죠. 행위를 통해 난 믿는다 착각하면서 믿음 없음이라는 공허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평생 믿어보려고 발버둥치다가 쓰러지고 멸망하는 모습이 지금의 교회가 아닐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1%의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긍휼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도 모른 채 그저 그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영광과 가치를 챙기는 그 은혜까지도 우상으로 전락시킨 우리의 우상됨이 그 은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겠죠. 38년이라는 이 시간,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되는 이 38년이라는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의 38이랑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아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전체를 가리키는 게 이 병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38년을 그렇게 지냈다는 의미는 바로 이자가 시체 같은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 같은 모습이고 바로 우리도 시체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우리의 모습을 38년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38년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체.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원치 않아서 할 수 없이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인간의 실체. 그런 사람들의 이해를 3절을 통해서 앞 못 보고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죽어있는 시체들을 형상화한 그런 모습들. 그들이 바로 베데스라는 은혜, 자비의 그 긍휼의 장소에 모여있는 그런 병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베데스라는 그 은혜의 곳, 지금의 교회죠. 지금의 교회에 모여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들의 모습들, 죄인들의 모습들, 바로 이 곳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 독일의 철학과 교수로 살고 계시면서 책을 저술하고 계신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피로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피로 사회. 이 책은 얇습니다. 근데 이 피로 사회를 갖다가 잘 읽다 보면은 지금 이 현대 사회를 갖다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피로 사회라는 책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 어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고 어찌 보면 굉장히 평화스러워 보이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코로나 전에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 희망이 있어 보이는 이 세상. 그러나 그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성과주의라고 하는, 그 성과주의에서 오게 되는 각종 또 정신적 질병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과주의.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이 세상은. 그걸 갖다가 그는 소위 자기 착취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기 착취의 사회. 그러게 지금의 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예요. 스스로 가해자고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다라고 명명합니다. 피로사회. 너무 피로해요. 피로 사신 사회가 아니고 피로한 거예요, 그냥. 그로 인해서 이 정신적 질병들이 인간들 안에서 굉장히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하지만 그가 보는 이 사회의 어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느낌이겠죠. 대표적인 정신적 질환이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나오는 정신적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울증 같은 거예요. 우울증.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울증. 20세기가 낯선 것을 배척하고 부정하는 변혁학적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규율사회라고 합니다. 규율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규율에 매여 있는 사회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쳐서 지금 사회는 바로 성과주의 사회가 된 거예요. 성과주의 사회라는 것은 인간은 더 이상 복종적 주체가 아닌 성과의 주체이고, 그러므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는 인간은 무엇인 것을 해야만 한다로 바뀐 거죠. 뭐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과를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자발적 착취 시대라고 합니다. 자발적 착취 시대. 그리고 그 자발적 착취 시대를 살면서 오게 되는 병이 바로 우울증 같은 거예요. 그것은 성과의 주체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반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즉, 일과 능력의 피로에서 오는 병이에요. 피로. 일과 어떤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 돼요. 일과 능력을 통해 근데 피로가 쌓여요. 그는 책 속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그 사회에서만 가능하대요. 모든 외적 강제로부터, 강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런 긍정성의 사회가 어떤 사회냐? 바로 파괴적 자기 강제의 그 덫에 걸려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착취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느끼지만 결국 그 인간은 자기라는 그런 파괴적 자기 강제의 덫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것이 바로 모든 자학적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그래서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기를 스스로 착취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타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폭력은 사라진 대신에 이제는 그 폭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폭력이 타자로부터 받았던 그 폭력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폭력은요, 그 폭력을 받는 그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기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는 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갖다가 탐독을 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교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 그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타자로부터 받는 강압적 억압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 자유케 됐다고 하면서도 이제는 그 십자가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십자가를 잡는 스스로의 폭력적 탄압 앞에 거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아닌가. 은혜라는 교회,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무자비한 베데스다인 거죠. 은혜, 긍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 안에는 단 1%만 해당되는 거예요. 말은 은혜라고 하면서 너무나 무자비해요. 스스로 만들어낸 그 폭력 안에서 희망이라는, 자유라는 그런 단어 안에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나를 평생 폭행하고 있는 이 인간들의 우상성과 종교성, 저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여러분 안식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 순간에,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 일원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안식일을 보내면서 정말 그날이 안식하는 날이세요? 정말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 안에 이 평안과 감사와 안식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여러분 교회 생활 지금 몇십 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몇십 년의 생활 속에서 정말 여러분 예수 안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정말 쉼이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는데 여러분 그 짐을 다 예수께 맡기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의 교회가 은혜라는, 긍휼이라는
안식이라는 채찍으로 교인들을 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기에 저는 지금의 교회를 피로 교회다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 교회는 여러분 피로 교회가 되어 버렸다. 여전히 은혜라는 이름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폭행하고 있는 교회의 이중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독한 차별과 폭력의 은혜의 집단이 바로 이 무자비한 베데스다 교회 아닌가. 그 은혜를 쟁취하기 위해서 죽도록 달려가요. 아니 그렇게 달려도 잡을 수 없는 그 폭력 속에서 매 순간을 거해야 되는 그 무자비한 폭력성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들. 희망을 가질 수도 그 희망을 포기할 수도 없게 만드는 희망 고문이 매 주일 설교 때마다 선포되어집니다. 희망 고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희망을 가질 수도 그 희망을 포기할 수도 없게 만들어 이 설교라는 거예요.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희망 고문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1% 안에 드는 것이 축복이라고 사기치는 집단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1% 안에 드는 것이 은혜라고 사기치는 것. 근데 예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그것이 바로 지금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지금 예수께서 가신 거죠. 그리고 38년 된 그 폭행 속에서 그 무자비함 속에 거하고 있던 그 병자를 직접 만나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38년 동안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함 속에 갇혀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만이 있을까요? 네? 매 주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청년들이여 꿈과 비전을 가져라. 너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내라. 예수의 길을 예비해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앞에서 이런 설교가 그의 귓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런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비전을 품으래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래요. 여러분, 이 병자는 그러한 설교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38년 동안 병과 씨름을 해보면 절대로 다른 생각이 들지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가 다른 어떤 소망을 여러분 품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다른 어떤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그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든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아서든 어떻게든 그 1%의 은혜를 쟁취하는 것이 그의 모든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도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몸이 튼튼하다고 생각하니까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이런 경을 안 알아봤으니까 그저 나의 이 튼튼한 몸을 갖고 있는 그 나의 장래를 위한 그 예수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다른 소망들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게 되는 우상성이에요. 그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매 순간 잊고 그저 예수님 이용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뤄달라고 채찍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채찍. 우리는 매 순간 그 은혜에 먹칠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려면 사실 이 사람과 같이 우리는 38년 동안 누워만 있어 봐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만 있어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저 그것을 이용해 뭔가를 얻는 그런 도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38년 동안 누워만 있어야 하는, 아니 영원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 같은 우리의 모습이 그 어마어마한 죄값이 예수님의 피 안에, 그 자비 안에, 그 은혜 안에 녹아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예수 없이 저 연못에 내 힘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한탄, 그 절망, 그 고통을 여러분 직접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 없는 그 은혜라는 것, 그 자비라는 것, 인간의 힘으로 얻어야 한다는 그 은혜가 고통임을 절감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38년 동안 예수 없이 그 연못에 가려 하기에 매 순간 은혜라는 것에 채찍에 얻어 터진 고통의 잔을 마시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탄식이 있는가? 은혜가 둔갑된 율법으로 나를 갖다 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힘과 노력을 쓰고 무겁고 수고운 짐을 지고 가고 있으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 고통, 그 탄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 여러분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그에게 진짜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마치 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있는 그에게 너 낳고 싶어? 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낳고 싶은 것을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가 낳고 싶으니까 38년 동안 은혜라는 폭력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라는 이름의 채찍 아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는 내가 낳고자 하는 이 질문은 그 희망이라는, 그 긍휼이라는, 자비라는, 은혜라는 그 희망 고문과 그 폭력의 나라에서 자유케 할 분은 오직 나 하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있는 시체 같은 인간은 그런 주님을 모른 채 여전히 자신만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는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가니까 누가 나만 좀 도와주면 내가 분명히 그 1%의 은혜를 나도 내 힘으로 착취할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1%의 은혜 내가 가지렵니다. 제가 할 테니까 조금만 은혜 주세요. 조금만. 그리고 그렇게 1%의 은혜를 내가 쟁취한 그 나를 상 주세요. 그게 바로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는 우상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 그 은혜라는 것을
인간들의 힘으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거저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그저 받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그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병자를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그가 그런 인본주의적인 풍요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까지도,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우상성의 폭력성까지도, 하나님을 그저 나의 도움이 정도로 생각하는 나의 신됨까지도, 그런 모든 죽음의 향기들을 예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시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육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능력.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라는 그 우상의 자리, 그 육의 자리가 이제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부활케 하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가 이제는 부활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진짜 은혜.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너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은혜, 네가 생각했던 그 긍휼의 하나님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가 뭔지를 그 자리를 통해서 매 순간 잊지 않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는 어리둥절해서 바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뭘까? 지금 이 상황이 갑자기 나한테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지? 그때부터 그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매 순간 바라보며 이것이 진정 은혜였구나. 신유된 인간들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자신들의 힘으로 들려고 해요. 자비까지도 은혜까지도 자신들의 힘으로 얻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의 피로 교회를 살고 있는 자리예요. 말로는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그 은혜를 잡자, 십자가를 붙잡자 선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가 붙잡으라고 서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거저 은혜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38년 병자의 그 죽음의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고,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역사이고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서 믿게 된다는 거죠.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시체 같은 우리들을 예수의 놀라운 장막 아래 거두게 하셔서 여러분을
값없이 은혜로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4절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리셔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그 능력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는 그 믿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아니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내 영광을 쌓아서 상위 1%가 되어서 상위 1%가 받는 상을 천국에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그 아들을 통해 거룩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놀라운 역사행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이 죽음 안에 율법 안에 갇힌 자를 되게 하셔서 그 율법이라는 자물쇠로 꽁꽁 묶어 그 죄의 정죄 아래 38년이라는 시간을 고통받게 하시지만 때가 되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사슬을 다 끊어내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그 예수만을, 그 은혜만을 진정 찬송케 되는 자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여전히 우리는 나를 바라보며 내 일을 통해 나의 의의를 쌓게 되는 그 성과주의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착취하고 폭력을 스스로에게 행사하는 폭력의 신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런 우리를 여전히 은혜로 덮고 가르치고 끌고 가시면서 예수라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라는 폭력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들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죠? 변화산상에서 예수께서 변화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니 도대체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예수의 기적을 보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잠자리에 들고 동행하며, 그러면서도 그들이 오직 그들 마음과 머리에 생각했던 것은 그 예수를 통해 자신 앞에 펼쳐지게 될 자신들의 꿈, 야망, 욕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그 종교 사업으로 인한 왕국에 대한 주인이 내가 될 그 꿈, 그 꿈에 그들은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그 꿈을 위해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만을 따라 다녔던 거죠. 그들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언젠가 주어지겠지, 그렇게 여기면서 주님만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봉창 뚫기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들의 관심사와 예수의 관심사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엔 그들은 헌신하는 자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내 가족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중심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예수께 관심이 없는 모든 분들은 언젠가 다 예수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 예수께 관심이 없는 여러분은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통해서 내 것을 이루려는 자들은 언젠가 예수를 다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절대 배반 안 합니다. 라는 사람은 없어요.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직 그의 관심사는 자신의 병난, 그의 유익이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그의 잘못된 신앙과 절망, 그 모든 것까지도.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반, 여러분의 믿음 없음, 여러분의 다른 관심사로 인한 떠남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갖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더 이상 그 은혜 말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여러분에게 진정 두려운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 여러분에겐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예수 안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2021년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기에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더 발갑되어지고 들추어져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거저 값없이 은혜로 생명 안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더욱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기쁜 곳에서 그 은혜로 인해 여러분 안에 감사가 조금이라도 더 격발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시대.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코로나 안에서 있는 그 폭력에 주체된 나로부터도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코로나의 시대는 바로 그런 인간들의 실존을 더 알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껏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과 은혜를 따내려 죽어라 1%가 되려있던 이 피로교회의 폭력적 달리기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코로나의 역사임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그 폭력적 행사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케 하시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코로나의 시대인 줄 또 저는 믿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 골망 속에서 모든 것이 단절된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 그 은혜만을 보게 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새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금 그 은혜를 보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겠다는 그 육으로 나아가는 불의를 그만 행사케 하시고 새해에는 내가 늘 38년 된 병자의 자리에 있던 자구나. 그 자리를 들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고 깨닫고 느끼고 아는 그 은혜만을 찬송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진정 새해에는 그 은혜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식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채울게 되는 저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그 안식은 예수 안에만 있음을 믿습니다.